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합니다. 1절, 3절, 6절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입이 항상 약함이 오혈을 공동히 거서 주께로 거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1월 중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는 피부로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며 불안해하며 아버지여 참으로 우울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의 말씀을 통해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힘차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옛 사람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고 새 생명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음을 말씀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이 1절의 질문 배경은 앞선 5장 20절에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유는 자, 이 은혜라는 것이 죄 사함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둔 채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죄에 거한다 라는 이 말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 짓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야 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강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사건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계가 끝났다는 뜻으로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3절과 4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속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받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물속에 잠기다, 익사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곧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김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은 더 이상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천사처럼 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시시때때로 괴롭히고요, 유혹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상전으로 우리는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영역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 옛것으로 있지 않고 새 사람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었으니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과 11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지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과 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죄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여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관계가 끝난 자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죄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말도 없고 반응도 없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자, 반응하는 자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관계가 끝난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서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냐고요? 자, 이것을 우리 쪽에서 보면 절대 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편에서 보면 뭔가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투성인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5절에 나오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다. 이 단어는요, 상징적으로 그냥 연합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밀접하게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같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와 친근하고 친밀하게 연합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말씀이지.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토록 친밀하게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건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의 관계로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인 12절에서 14절은 앞선 말씀에 대한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죄 문제에 대해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 12절에 나오는 이 표현 있죠. 지배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왕노릇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죄의 결과로 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몸은 죄 때문에 다 죽고 맙니다. 법적으로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몸의 문제는 결국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 주실 몸의 부활을 통해 그때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욕심들에 대해 순종하게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죠. 우리의 몸은 의를 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도 될 수 있고요.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은 12절과 13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4절에 나오는 주장하다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가 주께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다스린다? 비슷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왕노릇하다.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금도 주장하지 못하며 미래에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죄가 아직 우리 안에 있지만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불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불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을 세상은 선호한다고요.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별로 불의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이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서슴없이 행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상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이 편한 대로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이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수해야 하는 세상적인 불편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피부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편함과 불이익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드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드리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긍휼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공통기도 제목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으로 충전하였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 오늘 하루 온종일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답게 거룩한 삶,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직도 이 땅에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삶을 얻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힘들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